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위기 속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듭니다. 골로새서 쓰여지기 전에 한 5년에서 한 8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은 디도 또는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도 했고,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받쳐 있는 이 방문 대신에 그래서 서신을 보내야 됐고, 그래서 전혀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랬습니다. 얼굴을 알지 못해요. 한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싸우고 있다는 거죠. 아주 힘쓴다는 표현은요, 현재 바울이 처해 있는 위치와 신분, 이것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위치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똑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서신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어떻게 힘쓰는 것을, 이란 이 원문이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 이란 뜻입니다. 아주 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그 당시에 이단 때문에 휘둘리는 교회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바울의 기도, 바울의 이 노력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준 지극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와 같습니까? 소금같이 자기를 녹여서 그들을 살리는 것 같은 바른 진리 가운데 세우는,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22장 29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3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바울의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고요, 보낸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가서 바르게 세웁니다. 진리 가운데. 그래서 바르게 세웁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쓰는 그 부분이 대단하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다만 저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연합됐는데 어떤 사랑의 공동체로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힘썼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중요한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수고한 이유는 그들이 헛된 숭배, 헛된 교훈이 당시 그 지역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골로새서를 쓰게 된 목적이 뭡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라든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든가 금욕적인 생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들이 전해줬던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피그노신이라는 이 깨닫게라는 이 단어가요. 에피라는 것도 강조입니다. 강의 그런 형태고요. 접도 강조를 나타나고요. 그노시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완전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의 의미를 지녔을 뿐 아니라 당시 영주주의자들도 사용하던 이 용어를 통해서 영주주의자들은 자신들만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지식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 깨닫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공동체가 돼서 복음을 왜곡, 변질시키는 어떠한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하는, 지켜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깨닫는 이 부분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어떻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격이, 삶이, 행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은 그 시간에 졸거나 자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제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저분은 왜 자나? 그래서 궁금해서 기도했더니 뭐예요? 바깥에서 사단이 화살을 딱 쐈는데 그게 등에 가서 탁 꽂히더래요. 그러더니 푸르르 이렇게 잘 잔다는 겁니다. 절대 주무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했는데 참 재밌다. 사단도 무기가 그렇게 없나?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무기가 없어 그래. 화살을 쓰고 있어.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여기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돼.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전해준 진리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받은 게 뭐예요? 전해준 거거든요. 이 받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연합, 진리를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보화라는 말은요, 복음서에는 보통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단어인데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매우 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큰 가치를 가진 보물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보화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화를 다른 말로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의 결과 얻어지는 정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그노시스와 지혜, 소피아는 다릅니다. 소피아는 뭐예요? 이것은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본다면 지혜는 뭡니까? 이 이해한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으로 인간 삶의 원리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게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지혜를 보통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뭡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1장 9절, 28절에도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예. 이게 뭡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또 3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5절 말씀에도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는 뭐라 하죠? 소피아예요. 이 소피아는 뭐예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관찰의 결과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걸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동역자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주어진 지혜를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죠? 깨달은 그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본문에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에 보시면은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야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지혜입니까? 이단들의 무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헛된 지혜를 말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3절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바로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있다.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 장소에 물건이 숨겨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드러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를 숨겨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영원히 감춰진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는 인간이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여지는 겁니다. 오로지 계시에 의해서만 인간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 성막은 어떻습니까? 네겹으로 되어 있어요. 네겹으로 된 앙장 덮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죄 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막 그런데 그거 전혀 몰라요. 왜요? 네겹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성막의 본체에 있는 그리스도 역시 바깥에서는 몰라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의 풍성한 실체 알지 못합니다.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계시로 알게 하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그냥 단순한 지식에서 지혜를 적용해서 사는 이 삶의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왜 예수가 비밀이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자격, 그 다음에 뭐예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 비밀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30년간 사시다 부활승천하십니다. 그죠? 공성에 시작하시고 3년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때 이제는 어떤 조건, 자격이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은 만 가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죄가 통치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었던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중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배제되거나 거절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는 죽어 있지만 이제는 영생을 얻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진리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부를 다룹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그 전체를 다뤄요. 하나님의 그 안에 부유함을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이웃,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다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유법으로 되어 있는 182개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건 뭐예요? 본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희가 이렇게 쫓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죠? 죄는 없으신,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다시 말하고 확인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골로새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말고 거기에 뭐예요? 율법도 좀 해야 돼, 금욕도 좀 해야 되고, 뭐 할례도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남들이 볼 때도 야 그래도 모양이 나온다, 그래 저게 맞은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처음서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한 후에 상대방이 충분히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왔다 싶을 그때 자기 소속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또한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알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바르게 믿고 그래야 바르게 자랄 수 있는데, 그러면 성도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2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는 거예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받았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리의 틀과 체계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랄 람바노라는 단어거든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또 씁니다. 뭐라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알게 한다. 전한 복음은 너희가 알게 하는데 너희가 받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15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 그냥 대충 자기 생각을 전달한 게 아니라 뭘로 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받은 것.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받은 거예요. 성도들의 복음도 뭡니까? 받은 겁니다. 그럼 이 받았다는 이 표현이 뭡니까? 신앙의 전통이죠. 신앙의 전통. 뭡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뭘 얘기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승천과 재림. 이걸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앞서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전승받아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도적 전승, 사도적 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도들은 그분께 선택받고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합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전해준 진리가 사도적 진리입니다. 사도적 진리. 이걸 어떻게 해요? 전해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를 믿어야 바른 신앙이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그죠?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모든 시대의 복음은 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갈라디아서 1장 18절인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전한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해준 것을 받아 믿고 성도가 된 거예요. 이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예요. 그 받은 진리 안에서 우리는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그럼 그 받은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무덤에 묻히신 것,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의 핵심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 2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로 받았다는 이 말이요,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줄 알고 사도독지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고 성도 삶의 주인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받은 그대로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주, 퀴리온이란 말은요, 구원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 포함된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한 분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퀴리오스라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칭호가 당시에는 누구에게 썼냐면요, 황제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붙여졌던 호칭이 바로 이 호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6절 같은 말씀해 보시면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시몬아우 상소할 자료가 있는가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브리카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가 뭡니까? 주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박해 때 어떻게 가이사가 주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도전이나 다름없어요. 황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라는 거야? 우리 황제하고 비등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뭐래요? 황제 칭호를 하던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로마 시대 황제 관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반 시민이요, 자기 노예들이 있으면 노예를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로 보고요, 생사여탈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황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황제는 뭐 1인지 만인지상 뭐 아무도 없어요. 그 위에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을 뭐로 불렀다고요? 주로 부른 겁니다. 주. 가이사가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로 받은 겁니다. 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았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대로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제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과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까 누구 명령이 더 커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 명령 때문에, 그 받은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인간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가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예수의 교훈을 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그 진리와 연결해서 일관성 있게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명령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뿌리를 박는다.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고 하면 시편 1편이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진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뭔지 그 뜻을 그 다음 9절, 7절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건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박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한 작은 행동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으로 그분께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 내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걷어지지 않고 그 뿌리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견고히 쓰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가 있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소용돌이 급한 물살이 있는 그곳에, 그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어떻게 된 겁니까? 바위를 감싼 거예요. 바위를. 도대체 그게 어떻게 저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까 보니까 바위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신앙은 받은 그 진리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 그것에 그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믿음에서 다른 건 어떻게 쳐내고 함께 그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그분께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그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더 어떻게 해요? 바위를 감쌀 정도로 감싸고 견고히 세워지는 겁니다. 땅에 터를 닦는 이유는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로 예수와 그분이 행하신 일, 진리의 말씀을 양분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분을 믿는 순간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이것이 명령분사, 현재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뿌리가 박혀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뿌리 박고 확고하게 되어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금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날 뿌리 내린 그날서부터 이 뿌리가 언제? 지금까지 유효해야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그때 뿌리 내린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날서부터 그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이것도 현재 수동태로 있습니다. 명령 분사. 어떤 기초의 건물을 높이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만 이렇게 된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뭘 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터이신 예수님께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자라고 성숙하고 변합니다. 받은 진리 가운데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면서 더 깊어지고 흔들림 없고 변함 없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나머지 다른 것들이죠. 금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이단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와서 어디 교묘한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받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주로 섬기고 살아야 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그 풍성한 보화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알 방법도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딱 한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고요. 왜 환난인데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도 에바비도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받은 거다. 이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되고 너희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흔들림이 없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에 견고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고 성숙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 그죠? 이 소피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가 검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지혜 갖고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않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지혜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지혜는 뭘 말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받은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내가 깨달은 그 말씀, 실천적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그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분이 황제이고 황제보다도 높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감사가 넘쳐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넘치는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우리 속에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감격,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힘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뭐예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믿음이 말씀 안에 견고해지면 육신의 모든 조건에 따라오는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은혜답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드러나는 살아있는 감사를 비로소 하게 돼요. 아, 내가 이 존재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1, 2, 3, 4절이 앞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르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제 이유적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의 진술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5절부터예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5절에 내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에이미라는 건데 지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영으로 함께 있되 변함없음을 나타낸 겁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받은 진리 가운데 바른 뿌리를 내린 이 사람들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거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 전에는 규모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탁시스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균열이나 흐트림 없이 군대 행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단들의 공격 앞에 매우 어떻게 해요? 단결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한다. 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굳건한 것, 스테레오마라는 단어인데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에 확고히 서 있는 모습으로 임전무태 강인한 자세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굳건한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합니다. 뭐에 지금 이 사람들이 충만합니까? 받은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충만합니다. 그 그리스도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풍성한 모든 보화가 있는 이것을 누리면서 충만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 교회가 든든히 세워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이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지혜가 그들 비로소 어떻게 해요? 관찰하고 관찰의 결과 얻어진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 그노시스예요. 그런데 이 소피아는 뭐예요?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 그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이해한 이 말씀의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으로 인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그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식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너희는 신비한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너희가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믿음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던 그거를 과거의 단위적인 사건인 그 사건에 기초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얻어지는 지식,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지식들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게 그 뭡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삶의 구조로 나가면 그것이 뭐예요? 바르게 세워진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흔들림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성님에서 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가 주냐 그리스도가 주냐? 그리스도가 줍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순교의 잔도 마시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뭘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받은 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바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적인 영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으면서 지식과 지혜, 풍성한 그 보화를 얻어가면서 그 속에서 풍성함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이 신앙생활을 깊이 있는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바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귀한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